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을 치려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압도적인 병력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12,000명을 소집하여서 다윗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대략 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000명 대 2,000명입니다. 몇 배의 차이가 납니까?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획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에서 나와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윗의 군대는 지금 잘 짜여진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전열도 잘 갖춰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히도벨은 그러한 다윗을, 또 다윗의 군대를 기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표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기습해서 다윗만 제거한다면, 다윗만 죽인다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치밀한 계획으로 지금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병력, 기습,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집중,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춤으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은 치밀하고 잘 짜여진 계획으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작전이 그냥 보통 작전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그렇기에 이 압살롬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만 듣고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의 작전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대냐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베테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용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우왕좌왕할 수는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용사이고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놔두고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잘못 섣부르게 이들을 공격했다가는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은 숨어 있는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패배할 수 있고 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후세는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획에 대해서 단점 그리고 또 위험, 실패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아이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자, 이 후세의 계획을 말하는 것을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좀 더 압도적인 병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가리키는 지명들입니다. 자,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엔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남단까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군사를 모집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친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후세가 이 압살롬의 굉장히 그 인간적인 면을 자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전국에서 용병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용병들을 친히 압살롬이 지휘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용병들을 이제 왕에 되려고 하는 압살롬이 친히 진두지휘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런 계획이 조금 더 타당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기습하는데, 아까 아이도벨은 다윗만 제거한다면 그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릅니다.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어떠한 성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그 성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를 쫓아가고 그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앞에 두 가지의 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계획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계획이라 생각되십니까?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 계획 가운데 한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계획을 선택하냐면 바로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러한 결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압살롬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두 가지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병력, 기습,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집중, 다윗만 제거하면, 최소한의 다윗의 피만 흘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압살롬에게 합류할 수 있는 치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계략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조건이 실행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한 구절 있으십니까? 저는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따랐던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세우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어리석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